12월 학원복음화 세 번째 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능력으로 함께 계시겠다.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키워드가 능력이고요. 그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세상은 전부 어둠 속에 있거든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이 현장에 가득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흑암에 싹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애써 부인하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 완전 어둠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했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했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살고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나 역시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둠 가운데 행하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완전 멸망해야 마땅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주님이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 이게 찬송가 4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주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딱 임해버렸어요.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 어둠의 모든 세상이 다 빠져 있으니까. 영적 세계, 흑암이 딱 장악해가지고 지금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현장의 역사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으로 제일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다는 말이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영광의 빛이에요.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영원한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빛 대신 복음이 그리스도의 빛이 딱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이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됐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혼돈, 공허에 더 이상 저는 있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가 뭔가 잘했습니까? 제가 뭔가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훌륭하지 않고, 전혀 대단하지 않은데 오직 여호와께서 그 빛으로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빛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까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나를 어둠에서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이 빛을 가진 전도자로 빛을 비추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이 빛을 가진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빛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등불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을 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저기 높은 데 두지 않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만들지 않냐. 이 빛을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의 파수꾼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내가 빛의 파수꾼, 빛의 사람으로 뒤집어진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빛 되신 그리스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빛의 자녀요, 세상의 빛이요, 빛의 파수꾼으로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 증인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뭡니까?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빛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간단하다니까 arise, shine입니다. arise, shine. 내가 복음의 빛을 받고 어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게 와 있는 여호와의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됐어요. 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빛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멸망받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누구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60장 2절에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세상과 만민이 전부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아직도 덮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잖아요. 12가지 문제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우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마귀 자녀 되어가지고 마귀 종노릇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과 육신이 마귀의 인도를 지배를 받고, 그래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를 대물림하는 불신자 상태. 이 속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불쌍합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제가 글 하나 봤는데 진짜 그 커뮤니티에 보니까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도박 중독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도박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냥 되게 가난한 집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야.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셋이 산대. 근데 이 사람도 공장 노동자래. 근데 어느 날 도박에 빠졌는데, 어느 날 도박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 완전 빠져버린 거야. 이때부터 이 사람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돈만 생기면 거의 다 갖다 부어야 되는 거야. 월급을 가지고 다 갖다 붓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은 것을 다 도박에 갖다 붓는 거야. 근데 되는 일이 없지. 도박하면 되겠습니까? 도박하면 성공합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멸망밖에 없는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요. 보험 들어놨던 것도 다 해약하고, 엄마 이름으로 들었던 보험도 해약하고, 엄마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등록금만 해놓은 것도 다 이제 다 갖다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은행에선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제2금융권 빌리거든요. 거기서도 안 돼. 이제는 사채, 일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나올 구석이 있다 하면 그거 가지고 담보 잡혀가지고 또 빚내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400만 원 갚아도 평생 갚아도 안 될 만큼 빚이 쌓인 거야. 그 상태에서 자기는 또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내 인생 너무 비참하고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눈물밖에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생기면 또 도박을 하러 간다는 거야. 불쌍하더라. 댓글들은 전부 뭐라 하냐면은 그 글도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딴 데서 퍼온 거야.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걸 이 커뮤니티가 퍼오니까 아주 원색적으로 쓰더라고. 이 인간은 자살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양심 있으면 자살해라. 전부 댓글이 그런 거야. 자살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전부 재앙 만났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그 가족들이 자살하면 그 사람이 해결되겠어요?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살하면 그 빚 갚고 해결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또 대물림 돼가지고 또 어려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 어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라. 왜? 우리에게는 이 빛이 임했으니까. 이것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 여호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어요. 그 빛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왜? 그 빛 없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고. 여러분은 어둠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 빛을 가지고 어둠에 여전히 빠져있는 세상을 살려내라.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시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도록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빛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증거를 주사 어둠을 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만물이 돌아오게 됩니다. 만민이 돌아오게 됩니다. 만민과 만물이 빛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죠? 여러분 연약하죠? 여러분 능력 없죠? 여러분 배경 없죠? 여러분 돈 없죠? 여러분 IQ 모자라죠?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뭔가 좀 갖추고 있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이 능력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도움 줘야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 거 조금 학벌 조금 보태줘야 겨우 능력 나타내가지고 세계보가 찔끔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빛을 가지고 이 빛을 전달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빛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연약한 나를 통해서 만민이 살아나고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삼으셨으니까.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나를 빛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3절에요.
열방이 돌아옵니다. 열왕이 돌아옵니다. 왜요? 나에게 빛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흑암이거든. 이건 다 지금 어둠에 있거든. 근데 나에게 빛이 있어.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나라들을 살리고 왕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이란 말이죠. 열방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열왕이란 말은 여러 왕들이란 말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빛이 있으면 모인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김영길 목사님 이제 비유를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여름에 시골 같은데 여러분 가보시거나 아니면 남자들 나중에 군대 가거나 하면은 깜깜한데 밤에 완전 깜깜한데 시골에서 밤에 불 비치잖아요. 헤드라이트 이게 등불 비치거든요. 그러면은 벌레들 엄청 꼬입니다. 빛 보고 불 보고 쫙 주광성 그 벌레들 다 모인다니까요. 약간 리얼한 비유를 김형길 목사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거 옛날에 들었는데 엄청 찰져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진짜 더러운 말이지만 기억해라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있지. 그 막대기에 똥을 꽂아 놓아가지고 딱 들고 있으면 똥파리가 모이게 돼 있다. 냄새 맡고. 똥을 필요로 하는 똥파리는 똥을 꽂아 놓으면 다 오는 것이다. 빛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필요로 하는 사람 다 오게 돼 있다. 야, 너무 실감나게 냄새나게 그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비치는 여러 광명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여호와의 빛을 향해서 열방들이 특별히 왕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야 60장 4절 렘넌트가 회복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돌아오게 하겠다.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되어 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합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원방으로 갔다. 흩어진 자, 버려진 자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훈련받고 전 세계로 가서 살리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성취되어 가지고 WRC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뭘로 불렀습니까? 다 흩어지고 다 잘려나가고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뿌리가 있어. 그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 뿌리를 내린 그루터기, 배임당한 것 같지만 그루터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순. 그 새순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남은 자, 새순, 남는 자, 나무, 남을 자, 숲, 남길 자.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불렀습니다. 이 렘넌트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요. 이사야 60장 5절에서 18절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물질, 경제, 돈 이런 거 뭐 같은 말이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만물까지 살아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웨일즈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나귀들까지 성령 충만 받았대요. 그 정도 역사를 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광부들이었거든. 광부들이 복음 받고 너무 충격받고 은혜 받으니까 옛날에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애꿎은 나귀들을 두드려 팼다니까. 나귀들 때리고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동력기관 부족할 때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증기기관 이런 것도 이제 그 안에서 못 쓰잖아요. 전기 이런 것도 쓸 수가 없고 탄광 안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될 때 나귀 덩치 작으니까 나귀들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고생을 시키면서 맨날 두드려 팼다는 거야. 근데 복음 받고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고 은혜되니까 내가 복음 없어가지고 죄 지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회개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그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나귀들한테 너무 횡패 부린 거야. 쓰다듬고 끌어안고 울면서 나귀한테 미안하다 했대요. 그러니까 나귀들까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야. 만물이 회복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동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빨리 복음 전하세요. 왜? 그래야 동물들이 살아나요. 길고양이들한테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놈들 그 엄벌에 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일 빠른 것은 복음 전해야 돼요. 제일 확실한 건 복음 전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대요.
복음이 없어서 피조물들이 아직도 다 고통당한다는 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복음이면, 이 빛이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렘넌트에게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무엇을 약속하셨냐? 영원한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다시 18절부터 보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의 그 성벽이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성문이 찬송이 되고 이런 정도로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이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슬픔이 끝나고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래서 모든 슬픔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게 렘넌트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1000명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너무 없어 보여요. 새 번역에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냥 작은 자가 1000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게 더 보기 좋아요. 숫자 명으로 딱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사 1000배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 버리면 되니까.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1000으로. 그래서 3000 제자 일어나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제자 일어나고요. 1천만 제자 일어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진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뒤집어 버리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약한 모습에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안 돼 보인다. 지금 내가 약해 보인다. 절대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걸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아무도 꺾을 수 없었던 로마를 정복했다고요. 이런 일이 오늘도 벌어질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때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하박국에서 말씀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 날이 올 때까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온다 안 온다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취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게 우리가 빛을 가진 렘넌트로서 현장에서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어둠에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돼요. 어둠에 더 이상 잡혀있지 않으면 돼요. 어둠에 잡혀있지 말고 빛을 비추세요. 어둠에 무너져 있지 말고 모든 여러분의 실패 앞에, 모든 여러분의 과거 앞에, 모든 여러분의 상처 앞에, 모든 여러분이 안 되는 습관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특히 고질적 문제 앞에 비추세요. 안 되는 학업 앞에도, 안 되는 공부 앞에도 비추세요. 빛을 비춰라. 뭐라는 것이냐? 안 되는 곳에, 모든 실패된 곳에, 모든 무너졌던 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려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버려요.
이 어두움 속에 하나하나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꺾어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지지 않을 흑암은 없습니다. 모든 흑암 세력, 모든 저주 세력, 나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세요.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과거의 문제, 나의 습관, 잘못된 습관, 내가 안 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내가 못하고 있는 공부, 여러 가지 나를 실패시키는 나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빛을 비추세요. 복음의 빛을 비춰요. 순간순간 복음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복음화예요. 복음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복음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드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빛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빛으로 내게 임하시는데 그 빛을 내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요 시간을 만드세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내가 꽉 차버리는 시간을 만드세요. 요 시간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죠. 정시기도 시간이 그 시간이죠. 서밋 타임이 그 시간이죠.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자꾸 만드세요. 다락방 시간 이 시간입니다. 자꾸 이거 찾아내세요.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세 번째, 그렇게 되고 나면요, 이제는 현장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어둠의 현장을 보고요,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빛을 전달하는 전쟁을 하세요. 이거를 기도로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라.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여호와께로 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에게 모여오도록 만드는 그 전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빛의 전쟁을 통해서 왕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나아오게 되는 미래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 앞에 빛을 전달하고 비추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현장, 여러분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과 또 앞으로 가게 될 미래 현장 앞에 빛을 비추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빛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걸 보고 각각 뭐라고 해요?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빛으로 누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잡혀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 영광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증거하고 선전하는 빛의 파수꾼으로서 열방과 열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현장에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좌화, 복음화, 시대 서밋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